때의 양식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8절까지를 주셔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 주시는 양식이죠. 죄를 범하면 종이 되는데 우리들은 아들로 계속 살게 하시려고. 받겠습니다.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주제가 8장 노래 부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만 차가운 물을 걸로 찔려 덤비는 악한 자는 자기 속에 악한 죄를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교인 냄새 풍기는구나. 여기 형식적인 교인이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들어있고 소련의 그 정교회도 들어있고요. 개신교도 들어있습니다. 이 개신교 안에도 천주교 같은 데가 많고 정교회 같은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런 데는 형식이라고 해요. 형식. 한 말씀 한 말씀 영의 양식으로 주셔서 이제 우린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수요일이니까 가자 이게 아니고 수요일에는 요한복음의 양식을 받는 시간 아이가. 벌써 기억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시간 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고 그게 고넬료지. 옛날 시간 다 돼서야 삐끄덕하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마리아 고넬료 아닙니다. 그들은 양식 못 받아요. 오늘도 여기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전혀 엉뚱소리 하잖아요. 지금 오늘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게 어떻게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받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따지고 뭐 알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물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도 진리의 양식을 나누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그 속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도 양식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딱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양식을 주면은 그 어떻게 해서 그러냐. 나 못 믿겠다. 너 더 이상 안 듣겠다. 이 8장의 말씀이 오늘 내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가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채워진 양식을 나누게 하실 때 이렇게 받지 못하여 엉뚱 소리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서서 나도 과거에 저랬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믿어지고 처음부터 진리가 깨달아지고 누가 어딨어요 그런 사람이요. 다 자기가 성경 읽은 거 가지고 고집 부리고 신학교 가서 배운 거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고 끝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은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여튼 8장 말씀에 지금 절수도 참 그 59절까지 있고 지금 토막 내가지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7번째네요. 8장을 그냥 통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이 8장을 탁탁탁탁 9토막을 내가지고 한 토막씩 수요일마다 먹여주셨는데 내 안에 있느냐가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다면 제가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없다면 내가 들었나 전혀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괜히 여러분 부끄러워할까봐 안 물을게요. 대답 못하면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내 안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왜 없어요? 제가 안 나눴어요? 팔짱을 왜 주신다 그랬죠? 7장까지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어떻게 했어요? 넘쳐나게 하셨죠.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요? 이제 부활절 다가오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기쁨이 더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1년 내내 그냥 일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설날 추석 하면 막 그냥 연휴가 생기고 막 보너스 나오고 그때는 막 식구들 다 모여서 친척 만나고 아주 좋은 날이잖아요. 그건 세상 명절이고 우리는요 6월절 무슨 절이요? 6월절. 그래 안상홍 증인의 거기서는 6월절 지켜요. 우리는 부활절이 6월절이라는 걸 알지요.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6월절이다. 근데 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니까 우리 6월절 안 지키는데요. 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지은 제 세상죄가 다 씻어지잖아. 그 양의 피 발라서 참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장자 재앙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 6월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우리는 꼼짝없이 죄를 지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넘어갔다. 넘어갔다. 바른 자만 넘어갔어요. 바른 자는 믿었으니까 발랐지. 이거 바르면 뭐해? 아니 저는 안 발랐어요. 거기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안 믿어지면 자꾸 막 잘못 산 것에 대한 저주 계속 옵니다. 그럼 괴롭고 답답하죠. 믿으면요. 지난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면 뭐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일도 안 닥치고 그러냐?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할 건 배상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거 다 짊어져야 돼요. 죄책감, 죄 사함을 받은 거지. 남 때려 죽여놓고는 깜방 안 가요 그러면? 깜방 들어가서도 편하단 말이에요. 내 죄는 예수님 용서해 주셨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받고 몸 병들었고 당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고통 당하면서 나가면 두고 보자. 나를 고발한 놈 두고 보자. 괘씸한 놈. 이런 생각 들지만요.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분들은 그 사람도 용서하옵소서.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가진 거죠.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뭐 만사형통 웃기고 있네.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6월절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7월에 맥주절, 그리고 11월에 추수감사절. 지금 여기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잖아요.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거뒀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셔가지고 생수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뭐 그냥 오신 거예요? 마시러 온 거죠. 생수를. 또 먹으러 온 거죠. 양식을. 또 한 가지는 환난을 준비하러 오신 거죠. 죽음도 준비해야 되고요. 죽음. 언제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갈 수 있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잘 있어, 나 먼저 가, 이렇게 평안한 이별을 해야 되지 무슨. 이렇게 생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간음죄까지도 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아요.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공간복음에는 나타냈어요. 용서 못할 죄.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욕하는 죄. 그럼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게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 나타내 주는데도 받지 않으면, 그리고 막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진리의 말씀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죄 용서 못 받습니다. 네. 자기가 손해죠. 뭐. 성령의 역사를 해방했으니까 자기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지금도 행여나 지금 유튜브까지 이렇게 띄워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영의 양식으로 나누고 있는데도 딱 그저 유튜브, 이거 어느 목사야 이거? 뭐 이딴 소리를 다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도 이거 보지 마, 보지 마. 당신은 보는구나.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시간에 마리아 같이 고넬료 같이 앉아야 양식 되게 하시지. 뭐 그냥 일반 동영상 보듯이 재밌나 재미없나 이런 식으로 보면 너에게는 들어갈 리가 멉니다. 양식이 될 리가 멉니다. 그러면서 이제 엉뚱 소리 자꾸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복음과 진리,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 이걸 회방하는 자가 되거든요. 저 사람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 이 복음과 진리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돼, 안 돼, 그거 틀렸어. 그거 거짓된 거야. 이러고서 이제 판단해버리니까 저 사람은 영영 멀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못 받게 되니까 부재가 크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본관까지 와가지고 엉뚱소리 실실 했다고 목사님 설교가 뭐 절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요. 성령 해방전입니다. 근데 구제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미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복음과 진리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어요. 사는 날 동안에 죄만 짓다 죽는다 이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가늠한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뭐 나 가늠할래 하고 태어났어요? 이 율법 안에서 자란 사람이죠. 가늠하면 안 돼. 10계명, 7계명 딱 어려서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년이 돼가지고는 뭐 올라오는 정욕과 뭐 남자가 막 꼬셔가지고 하니까 홀딱 넘어갔단 말이지. 자기는 가늠죄가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뭐. 지금도 가만 보면 죄인 줄 알면서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약해서 질질 끌려가는 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죄를 못 이기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된 생각 요거를 못 이기면 이제 죄의 종이 된다. 종이 뭐예요? 매 있잖아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매인 거지 뭐. 출근해야 되고 그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시키는 거 해야 되지. 안 하면 뭐 그만두라지 뭐. 매였단 말이야. 직장에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따지고 뭐 종살이지 뭐. 그만두면 이제 종 아니지. 그러니까 죄에 매였단 말이지. 늘 죄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라는 건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버렸어. 그냥 못 헤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걸 먼저 깔아놓을 게 있는데 아들이라도 창세전에 택하신 아들이라도 죄를 범하면 뭐가 된다? 죄의 종이 된다. 근데 죄를 어떻게 안 범해? 우리가 원죄는 강하지, 유혹도 강하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겨? 그래서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진리를 알지니. 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 영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다 말이에요. 내 영이 자라나서 강해지는데, 예? 용사같이 강해지는데, 강하니까 이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자유라 그러니까 또 내 맘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법을 지키는 그 안에서 자유지, 법을 안 지켜가면서도 활보하고 다녀? 아니요. 잡혀가 들어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뻐. 이제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졌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복을 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우러나왔어. 네? 그래서 가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금. 안수 집사고 권사지만 감사도 없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배도 그냥 억지로 나와 앉았어. 이건 종이지 뭐. 아브라함 때 하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왜 보여준 거예요? 네? 분명 약속했잖아요. 준다고. 그러면 끝까지 믿고 가야지요. 무슨 방법 썼어요? 네? 사라가 머리 쓴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우리 자식 없겠다. 여보 안 돼. 그래 여기 하가 몸 좀 이쁘잖아 이거. 애굽 여자 이거. 당신 이 여자 통해서 애 낳아.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아들 베고 나서 하가를 그냥 이젠 지가 이제 사라의 자리를 빼앗고 쫓아내려고 오히려 그러다가 지가 쫓겨나요. 종의 딸이니까 뭐다? 종이에요. 아무리 해도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예. 오직 사라의 몸에서만 나야 돼요. 그래서 백세에 누굴 줘요? 이삭. 이름까지 막 지어가지고 탁 줘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참 사람 말 안 들었으면 되는데 참 아내 말 듣고 인간적인 방법 썼다가 집안이 막 고통스러웠죠. 하갈 때문에 또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또 이게 나중에 지가 형이라고 막 이삭을 갖다가 희롱하는 거야 이거.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인간 방법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주시리라 하고 그냥 쭉 나가면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알맞게 해줄 건데 이걸 못 찾는 게 너도 나도 그래가 막 이런 방법 해볼까 저런 방법 해볼까 하다가 그래 해보니 뭐 집안은 더 벌통 쑤셔 놓듯이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고 나중에 안 되겠다. 당신 맘대로 와서 당신 맘대로 해. 맞지? 쫓아내든지 뭐 어째든지 결국엔 사라가 쫓아내버리죠. 종이니까. 아들은 못 쫓아내요. 아들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도. 지가 나가면 나가지. 그 탕자가 지가 나간 거예요. 아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종같이 하느냐 아들같이 하느냐. 에? 아들은 잘못해도 아버지 용서해줘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러면 넘어가요. 종은요. 나가. 더 이상 너 못 속에서 용서가 없습니다. 종의 특징은 첫째 자유가 없고요. 둘째 유업이 없고요. 셋째 항상 주인이 무섭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자리에 있다면 종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벌줄 나.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아이고 불안해라. 아직 종이군요. 유업이 없어요. 유업.
죽은 후에 상과 영광이 없어요. 오늘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주 큰 소리 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어려서부터 믿었어. 우리 조상대대로 믿어왔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금방 그 32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전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없은 거죠. 그 양식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그 앞부분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 너희들 믿었다고 다 된 거 아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나왔다고 다요? 믿었다고 다요? 목사가 됐다고 다요? 장로가 됐다고 다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내 말에 거한다.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럼 이제 그 말씀이 너 안에도 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는 이끌린다.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뭐 동산에 뭐 사람 보러 오나? 오늘도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받을 수가 있나? 이 한 말씀을 귀한 줄 알고 이 한 말씀만 늘 채워서 아예 그냥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알게 하시죠. 진리의 양식으로 채운다. 이 진리의 양식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자유케 되냐면 네가 이제 그만큼 자라나서 강해졌으니까. 무슨 자유예요? 이젠 율법에 안 매인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도 돌로 치라 했지? 그러나 진리로 자라난 자들은 가늠한 자들까지도 어쩌다 저랬나 불쌍하네. 오히려 눈물을 흘려 안타까워하고 기도해 주지. 그걸 가늠했다고 그냥 남 앞에 가서 그 사람 그랬다 저 사람 저랬다 얼굴도 못 들게 막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이질 않아요. 죄에 매이질 않습니다. 형식에 매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덜 잘못 배워왔으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런다. 근데 실상 따져보면 왜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육적으로 종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죠. 너희들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요. 거기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리라. 그리고서야 이제 너희들이 올라오게 되리라. 왜? 가나안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니까 가나안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그래 아브라함 그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라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왜 된 적이 없거늘 왜 된 적이 없냐 너희들 애굽에 종되었지. 그 종만 됐냐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은 포로가 됐지.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너희들이 열매 맺는 생활했냐? 감사가 있었어? 기쁨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큰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잖아. 그리고 잡혀가서 포로 생활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억압하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로마 나라의 종이잖아 지금. 육적으로도. 그러나 영적으로도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야. 죄를 범하고 있어. 무슨 죄일까요? 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시대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을 안 받아요. 그 진리를 안 받아요. 믿지를 않아요. 아예. 그 죄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가지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랬죠. 그 따먹은 게 죄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다가오죠. 그 고통 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죠. 그게 이제 성자의 가지고 구원이 이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할례를 행하라. 오늘 그 요한복음과 또 주일날 주시는 빌립보서와 이제 앞으로 주실 또 공간복음의 7 귀신의 역사와 이거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톱니바퀴 시계에 톱니바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맞물려서 척척척척척 돌아가듯이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시나. 예. 제가 일부러 맞춘 거 아니에요. 정말 왜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하게 했냐. 그래서 손할례당이 나왔죠. 자기 스스로의 몸을 학대하고 금욕주의에 떨어져서 우리는 잘 믿는다. 나 할례 받은 거 보여줄까? 하면서 오늘도 그런 손할례당이 많다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지금은 성령시대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제 나와. 나와서 복음을 믿어라. 이거거든요. 성령시대에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나눴잖아요. 나를 믿지 아니하라. 나 보내신 이도 믿지 않고. 나 보내시는 누구요? 아버지. 나는 누구요?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랑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천국 보내주는 그런 예수를 믿으라 하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셔. 왜 그랬다 그랬죠? 첫 번째 진실. 그 진실이라는 건 참된 열매라는 뜻이에요. 참된 열매는 하늘나라 영광에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는 나에게 열매 맺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요. 첫 번째 진실. 두 번째 진실은 그 열매 맺은 대로 하늘에 가서 상 반드시 얻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진실. 요한복음은 항상 진실로 공간복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공간복음만 가지고 믿어나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받고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다 받아야 이제 견고해져서 확신 중에 나아가면서 요한복음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죠. 생명 역사.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어요. 오늘도 종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냥 죄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지. 지금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 막바로 원죄해지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나가 떨어져 버려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의 자리에 또 떨어지는 거죠. 아들이지만 오늘도 죄를 이겨나가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집에 거하지 못한다. 집은 어디예요? 영광성이죠. 하늘나라 영광성에 못 들어간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럼 아들은 뭐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생 성자고요. 우리들은 그 삼위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로 계속 살아야, 그 계속 사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계속 아들로 사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늘나라에서 다 택함 받았지.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럼 성령이 뭘 인도해요? 오늘도 우리를 생명길, 영광길로 인도하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가는 게 생명길, 영광의 합당을 생활을 하는 게 영광길, 그 길로 인도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첫째 부활로 인도하시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네들만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것만 우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 그 아브라함의 너희들이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그래,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드러내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또 뒤에 내려가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에, 다윗 후에 태어나기를, 그때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의 후손이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만 보니까 후손으로 말하는 거지. 예수님을 영으로 보면 성자인데 그것도 못 보고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마태를 통해서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막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봤나요? 끝까지 안 받으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막 하시는 거죠. 이거 욕입니다.
지금도 쫙 하고 복음을 말해줘도 안 믿으면 주님께서 예의 화해서 진짜 잘못 빼앗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잘못 빼앗가지고 복음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이거 참.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지금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맨날 가슴 저리고 그냥 이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그때는요 한글 쓰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이름 다 바꾸고 학교에서 일본말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말 하면 이리 와라 막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나라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한국말 운영력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맞아요 선생님한테. 아 그렇게 눌려. 그러니까 맨날 왜 늘 써왔더니 말 한마디 괜히 툭 나갈까봐 조마심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뭐 8.15 해방이 돼버렸으니 어떻습니까? 근데 마음껏 말하고 막 좋다고 그 해방하는 날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래 대한독립 만세를 하면서 얼마나 막 휘둘고 그랬게 했습니까? 생각해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자유. 나 죄에서 자유야. 만날 죄지면 어쩌나 이랬는데 내 영이 자라나니까 아들인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죄 이건 뭐 이겨나갈 수가 있네. 이야 옛날 맨날 죄지면 어쩌나 계명만 어기면 어쩌나 사람 놓치면 어쩌나 이랬는데 아무 구애 안 받는 거죠. 나 오늘 마음껏 찬송할 거야. 찬송. 제가 늘 몇 번 말했죠. 50세 이후에는 삶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럼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럴 거예요. 너 타치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세상 미련,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거는 끊고 이제 남은 생에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왜 60, 70 넘어가면 안 돼요. 몸이 안 따라주고요. 나중에는 지문 하나 건사도 못해요. 50대부터 준비해서 할 일 있거든. 그때부터 뭐라게 해야 70대 가지고 힘이 없어서 아이고 50대부터 할걸 이런다고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그동안 채우는 말씀은 있어놓으니까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뭐예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그 7장의 말씀과 같이 참된 기쁨이 막 강같이 넘쳐나니까 막 그 기쁨이 넘쳐서 내 몸 드려요. 내 일생 드려요. 자기가 막 나서서 막 드리고 싶어서 막 예배도 더 하고 싶어서 말씀도 더 받고 싶어서 맨날 시간에 매여 어디에 쫓겨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어려워요. 30, 40대 애들 길러야 되니까 거기에 매였단 말이에요. 그 자식 핑계대고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50대부터 해보세요. 거의 다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일찍 가버렸어. 그럼 이런 여자는 뭐 더 왜 중국에 여자들이 많은가. 사역자들 중에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중국에는 우리 한국과 좀 다릅니다. 여자들이 좀 자유분방하고 가정도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다 할 정도 하니까는 자기는 빠져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또 의뢰 그렇게 해. 어디 가서 네 할 일을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돌아가서는 더 하죠. 일을. 살림살이 다 하던 사람이고 농사 짓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양식 받는 일에는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워져서 저들도 막 귀하게 쓰임받지요. 27절,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요한복음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근데 공관복음에는 늦게 나타나요. 사실은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60년대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그럴 때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그 후에 이제 마태복음, 그 후에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은요, 이 사도 요한이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해라 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는지야. 근데 오늘날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그 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뭐 율법 어긴다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가늠한 여자 풀어줬다고,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냥 풀어줬다고. 오늘도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진리의 양식이 속에 있을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없는 거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가시밭, 돌밭밭. 길가밭은 사람만 보고 나와. 엄마 따라 나와. 친구 따라 나와. 남편 따라 나와. 부모 따라 나와. 길가에. 또한 가시밭은요. 예배당에 나와보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 꼭 미워. 그 사람이 꼭 미워. 꼴 보기 싫어. 아니 뭐 안 봤으면 좋겠어. 가시밭이고. 그 사람 한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 가시 뽑아야 됩니다. 왜 미워? 왜? 함께 택함 받았다. 함께 구원 받았다. 함께 성령시대 보냈다. 함께 영적 양식 먹게 하셨다. 함께 영광시흥의 식구다. 미울 수가 없지. 지가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뭘 남을 미워해. 가시밭. 돌밭. 고집통머리는 아유. 하여튼 뭐 남자나 여자나 뭐 고집 센 거는 뭐 아유 어디 가도 쓸모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집이요, 이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고집으로 좀 바뀌어줘야 돼요. 믿기 시작했으면 난 끝까지 믿고 나갈 거야 하는 이런 고집으로. 예. 근데 이것도 양식으로 채워야 강한 그런 그 마음으로 나가지. 흐리뭉텅해 이러면 안 돼 이것도요. 그래서 옥토밭이 그냥 옥토밭이 되는 게 아니고, 저 하우스도 그렇잖아요. 그냥 옥토가 됩니까? 경운기로 바락 갈아야 되고, 잡초 올라오면 뽑아야 되고, 돌 있는데 돌을 놔둘까요? 얼른 끊어내버려야 되지. 가시풀이 올라오는데 내버려 둘까요? 뽑아내야 되지.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씨가 딱 뿌려지면 이제 쫙 싹이 나고 열매 맺죠. 항상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양식되지 못할까? 옥토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가 너무 강해요. 나는 믿었는데, 율법 잘 지켰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이전에.
이번 주일날 나와서 말씀 받으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나는. 나는 율법 100점으로 지켰다. 이게 너무 강했던 거죠. 그 강한 의가 오히려 복음을 믿어진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열심이 된 거예요. 악한 열심. 그러니까 오늘도 뭐 신앙생활 무턱대고 한다. 위험해요. 위험.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 아버지와 아비를 구분해요.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을 지으신 아버지고, 여기 아비는 이제 살면서 누구에게 교훈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말씀 주는 걸 받았느냐, 그 말씀 주는 게 아비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사의 입에서 어떤 교훈이 나오느냐, 거짓말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받을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이제 거짓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니 너는 마귀다. 마태복음에는 뭐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그러고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내 말은 못 받지 않느냐. 내 말이 진리인데 너희들 진리를 못 받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은 거짓에 속해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북한의 그 김일성 그 아바지라고 한 사람 그거 바꿀 수 있을까요? 사상을? 못 바꿔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 일단 잘못 배우면 그거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고 나가는 자들, 성경에 항상 비춰서 내 신앙이 맞는 거야?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뭐가 틀릴까? 이렇게 상고해보고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잘못됐네. 이런 분들은 이제 옥토심령이 되고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닥대로 그냥 당신 못 알아듣겠어. 이제 안 받을 거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못하게 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의 예수님은 생명 역사, 이 바리새인들은 거짓 마귀에게서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해가지고 거짓의 역사. 그래서 생명 역사와 거짓의 역사. 그 생명 역사라고 하는 거는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거. 또 잘못 배운 자들을 이제 쳐서 잘못된 걸 알게 해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생명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그 역사로 쫙 전개가 되죠. 그거는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거죠. 우리 동산에 뭐 오랫동안 다니면 뭐합니까? 네? 채워져서 이제 채워진 그 말씀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게 이겁니다. 가르쳐주고, 잘못을 고집하고 있는 그들은 가차없이 착 쳐서 이게 그렇지 않잖아. 이게 어떻게 그거야? 라고 이제 치는 거죠. 그게 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들이 맞아. 이거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그 거짓에서 나오게 되는 거. 네. 이게 이제 영혼구원, 생명 살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찾아보고 마칩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돌아서게 한 게 뭐야? 이게 생명역사단 말이죠.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 사함받게 되죠. 몰라서, 약해서, 잘못 알아서 범한 건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그도 진리의 양식으로 계속 채워지면 다 회개게 토하게 됩니다. 다 토해냅니다. 사도 바울도 뭐 자기가 지난날 잘못 배운 거 막 토해내는데요. 그래서 요번 주일은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속에 그걸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우와, 나 이거 잘못 배운 거야 하면서 막 토해내는 겁니다. 네. 지금 그게 이제 생명 역사라는 거죠.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온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시끄럽고 바쁘고 정신없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셔서 요한복음 8장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정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나도 아들이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에 질질 끌려당기고 구렁텅이에서 더욱 제된 생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양식까지 먹여서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강해져서 날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원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며 이제는 거짓의 마귀 역사까지 이기며 나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받은 말씀이 내 속에 있어 정말 진리의 양식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마음껏 자유롭게 열매를 더 맺으며 생명 역사 더 하다가 가게 하신다는 것을 또 나타내 주시니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2장입니다. 여기 죄를 잘 봐야 돼요. 배운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행한 것. 또 이것도 있어요. 평안 중에 잠드는 것도 죄입니다. 은혜에 감사치 않은 것도 죄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양식으로 채우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 진리의 양식으로 안 채웠으니까 죄를 또 범하게 되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씻든지 태우든지 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332장. 나 행한 것 죄받는 주 예수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가 내 모든 죄 면허소서. 물 가지고 씻어가 되겠어요? 피로 씻어야지. 또 불은 무슨 불이에요? 배나 피입니다. 네? 그 피로 날 씻어주시고 이제는 죄인인 나에게 성령까지 주셔서 이제 원죄 역사를 이겨나가는 게 불 가지고 뭐요? 태우는.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